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 에스겔서 오늘 읽은 38장의 말씀, 이거를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모양을 다르게 하는 거죠. 39장도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23절을 중심으로 잡았는데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평소 때는,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면 사치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헌금하고 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이 폼을 잡을 국회의원이나 이런 내놓으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교회에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 평화로울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지금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마곡, 이 마곡은 아주 넓은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로스가 있고 로스 속에 메섹과 두발이 있었던 걸로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마곡은 엄청 넓은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 마곡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스피해 북쪽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인데 아주 큰 힘을 쓰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이 38장과 39장을 읽어보면 이 나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 특히 이제 왕이 이름이 곡인데, 이 곡이 알렉산드를 말하는 거다, 혹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원전 한 400년, 기원전 300년 요때니까 말이 바로 이어져서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죠. 그래서 이게 곡이 그걸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어디가 마곡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곡도 곡이 다스리는 땅을 마곡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마곡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형태를 보면 이 사탄의 병력의 우두머리가 곡이다, 이렇게 읽으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이걸 통해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는 없어도 성경책에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기준으로 역사를
관찰하다가 찾아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어디냐 이렇게 따져봐야 될 일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제가 이쪽 역사가 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 씁니다 하지만 못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또 이거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주장하더라도 그건 딴 사람은 다르게 주장하기 때문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립이 되어 있다면 저도 알죠. 밤새도록 찾아보면 있는데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로스, 메색, 두발의 왕이 고기라는 사람이 그 나라 전체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일으키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를, 누가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 말입니다. 3절에는 내가, 4절에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 아가리는 사람한테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짐승한테 쓰는 거고 생선한테나 쓰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뜻은 그 조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입에다 끼워가지고 당기는 거죠. 그 모든 짐승이 그런데 포로를 끌고 올 때는 이게 입을, 이 구멍을 뚫어도 안 죽습니다. 다른 짐승도 여기를 뚫어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당깁니다. 다른데 끼우면 빨리 풀어버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기다 끓이면 제일 잘 따라옵니다. 거기다 손을 잡고 이렇게 빨리 따라오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포로를 끌려갈 때 안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건 꼭 그래서라기보다가 갈고리에 끌린 것처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과 기마병과 군대와 완전 무장과 갑옷과 큰 방패와 또 작은 방패, 그 다음에 칼을 가진 큰 무리 군대. 우리가 그 군사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서 못 씁니다. 이 창이나 칼도 오래 놔두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써먹어야 돼. 그러면 출동 이러면 칼을 갈아가지고 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그것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포로를 끌고 갈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끌어낸다. 어디로 끌어내느냐 하면은요, 어디로 끌어내느냐 하는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게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자꾸 넣다 보니까 이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이게 그 5절 말씀은요, 그 연합국을 말하는 건데 6절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 바사고요,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그 구스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고요, 붓은 리비아, 그 북아프리카고요. 6절에 있는 고멜은 소아시아 중부, 그러니까 터키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도갈마는 유브라데 상류, 지금 곡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도갈마인데 별도로 족속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쪽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 들을 대적, 사탄, 원수 다 북쪽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유대인하고 매우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북쪽에서 뭐가 원수가 온다, 그래 주적은 북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모를 쓰고 항상 북쪽을 내다보고 있는데 남쪽에서 그러니까 공격할 때가 있어요. 다대포로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특별한 이제
작전으로 올라오는 거지 주적은 언제나 북쪽에서 이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북쪽 끝에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곡을 많은 사람을 데리고 곡이 네가 대장이 돼서 우두머리가 돼서 끌고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뭐 그쪽 지방은 이쪽 이스라엘 쪽보다 훨씬 춥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식물들도 잘 안 자라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구월심 될 수만 있으면 기회를 호시탐탐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내려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예비하되 이 말은 자원병이에요. 자원병.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전리품을 챙겨서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온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용병이라고 해가지고 군사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월급쟁이로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살기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이제 고기 가자 그러면 다 따라 나오는 온 국민이 따라 나오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삼아서 너희들이 내려오게 될 텐데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릅니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만 오는 게 아니라 벌써 이쪽에서 무력으로 모든 오리엔트 문명을 석권하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알렉산더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모양새로 보면 제일 가까운 쪽이에요. 엄청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날 후에 말년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원수들이 멸망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면 아주 이 날이 짧지만은 2차 대전 끝나고라고 하면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죠. 여러 날 후에라는 말이. 그게 말년이라는 말을 보면은. 저는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져 볼 때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된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알렉산더가 패망하고 있었던 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결국 어디 와서 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산에 와서 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가 멸망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기원전 300년으로 생각한다면 이 알렉산더는 짧은 기간 안에 이 오리엔트 문명을 석권하고 그러고 나서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물론 이게 쳐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절대 비밀로 했다가 갑자기 이래 공격해 옵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뭐 알렉산더 왔다 이러면 벌써 점령돼 버립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질주해서 그냥 가는 곳이 전부 다 점령당하는 그런 소식이 가기 전에 말이 먼저 가는 그런 이제 말을 표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 거 다 읽고 나서 이걸 읽는다고 생각해요. 이거 처음 읽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뒤에 거 다 읽고 와가지고 또 다시 읽어보면 이게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땅으로만 왔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아직 우리 동양 쪽에서는 아직 꽃도 못 필 때, 오리엔트 문명이 이제 꽃 피울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점령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을 모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이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성을 수축하고 그 안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중에 이게 이제 덮치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고기 공격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 안 일어나겠지, 한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폭격을 엄청나게 이제 폭격하듯이 구름대같이 땅을 덮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약한 나라를 점령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별로 다른 땅보다 넓지도 않고, 특히 얼마나 좁으냐 하면 병목 현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목이 조그만해요. 이스라엘 땅 왕복 그 폭이 100km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미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을 정도로, 그런 작은 그 땅덩어리를 꼭 공격할 때마다 이집트가 세상을 석권할 때도 그 땅을 차지하고, 바벨론이 세상을 석권할 때도 그 땅을 차지하고, 아주 그 땅은 아주 전쟁으로서 뺀질뺀질하게 된 그런 땅을 말하는데, 역시 곡도 그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해내는 게 고기가 제일 공격하기 쉽다는 거예요. 고래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기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로 나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내가 혼내자. 뭐 우리한테 원수를 무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아니냐.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약탈하자, 노략질하자.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꾀를 낸다는 거죠. 고기. 그러면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제 좀 잘 살려고 하는 그 나라를 치려고 할 때에 13절에 앞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기서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는 어디냐면, 서바는 동아프리카, 드단은 아라비아, 다시스는 스페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지중해 전체로는 상인들이 가득 찼죠. 이 지중해 전체로는
상권이 가득 차 있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상인들이 부자죠. 부자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고 팔고 남은 물건도 부자지만은 그걸 팔고 나면 돈이 있어서 부자고, 또 필요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자고, 언제든지 부자가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부자들이 이 고기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서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 부자들이 그 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장사가 해놓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작물을 알아요. 작물. 그러니까 그 이거를 강제로 빼앗았는 거, 탈취했는 거 압니다. 근데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그 물건을 사면 안 되죠. 근데 장사가 그런 물건 안 사면 뭐 무슨 물건을 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말하는 것을, 이거 작물이다, 너들은 나쁘게 정상적으로 거래해서 얻은 물건이 아니고 약탈했는 거라 하는 거를 이 상인들이 입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해도 싼 값으로, 혹은 뭐 이제 오히려 또 그 물건을 안 사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강제로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13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읽을 때는 별로 가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그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14절부터 곡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랬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싸움이 되는,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정당하게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전쟁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네가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때 말을 탔다는 것은 탱크죠. 탱커 능한 군대, 완전 싸움에 아주 능란한,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이끌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땅을 향해서 지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비꼬는 말이죠. 북쪽 끝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원수가,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수의 땅에 있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켜놓고 내가 야단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합니다.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셔요.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뭐 이 그들이 누군지, 이 곡을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지만 전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지금 물밀듯이 밀려와 가지고 초토화시킬 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성경을 이해할 자세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를 치게 하리라. 이 지금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 밑에 있는 말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들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혼내준다. 왜 이스라엘을 혼내줘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혼날 짓을 했어요. 무슨 혼날 짓을 했어요?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바람 피우고 이런 거죠. 37장에서 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을 한 건데 그 벌을 할 때 해초리가 몽둥이가 바로 너다. 곡이다. 곡은 지금 악한 사람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에게 오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게 바로 너다. 너는 여기 와서 이스라엘의 몽둥이 역할을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성경 말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은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야 되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도 바쁠 텐데 이거를 무슨 하나님이 오라 했고 이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 했고 그 이유를 했지만은 몽둥이로 사용한 것은 혼내주고 그 대신에 맞은 이스라엘은 내가 크게 구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고 성경을 읽고도 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쓴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알아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쓰라 한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했지만은 이 성경을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곡이 오라 해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거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칩니다.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내 백성을 내가 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의 모습이 지금 1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데 우리는 자꾸 그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날이 오면 불신자들, 죄지은 자들, 심판받을 자들은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오면 구원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불기둥 속에 빠져 죽을 속에 불기둥 속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불기둥으로 살고 있다는 그렇게 해야 구원의 날을 기다리죠. 아니 내가 편안히 배 두드리면서 다이어트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그 구원의 날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날, 구원의 날, 그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고 맹렬한 분노로 이제 말하였다. 내가 너들 와 얘들어. 그럼 막 아버지가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거기 있으라. 그리고 나쁜 애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 아들을 때리게 할 때 아버지가 마음이 그냥 조용하겠어요? 맹렬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놓고 막 싸우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이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구원의 요청에 눈을 돌리고 아버지하고 손을 내밀 때, 그럴 때 거룩하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아들은 구원받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나오죠. 네. 그래서 19절에 보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나고, 또요 20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과 길짐승과 벌레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혼내는 겁니까? 곡을 혼내는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도 곡도 딱 한꺼번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에 응해서 지금 터지는 거고, 곡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지금 사용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전염병과 피와 심판이 쏟아져서 폭우와 큰 우박까지 불과 유황으로 막 그 무리들을 막 그냥 백성들을 비 내리듯이 막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게 안 나오죠. 여기는 그게 안 나오. 다음 장 39장에 나오는데 이게 저들끼리 막 죽습니다. 저기들끼리 막 주적을 잃어버리니까요. 주적을 혼란 상태로 빠뜨리게 해서 여기 21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21절을 제가 빠뜨리고 넘어가니까 그걸 잊어버렸는데,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기들 주적을 놓쳐버리니까요. 왜 주적을 놓쳐버려요? 거기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무장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뭐 칼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칼소리가 나면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를 이제 죽이는 거고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죽겠죠. 칼을 안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천재지변도 더 많이 당하겠죠. 전염병도 더, 전염병이야 뭐 그때는 백신이 없으니까 똑같이 뭐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받는 거죠. 지금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돈 없는 젊은 청년이나 똑같이 코로나에 걸리지만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이 먹으면 그냥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돈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돈하고 관계도 없고 힘 있는 거,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상관 없어요. 비 오듯이 떨어지니까 맞으면 죽는 거죠. 그렇게 한 그런 상태에서 23절에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으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분명히 이 말을 했다. 나는 그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성별된, 그러니까 뭘로 구별된, 아주
악한 것으로 구분된 그게 아니고요. 성별된 아주 은혜로운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장군이 난다 하지만 환란 속에서 신앙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다가올 환란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끝이 보여도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끝에 점 같은 게 하나 보여도 굉장히 오래 달립니다. 지금은 터널을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열차를 타고 달리지만은 옛날에는 탄을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탄은 안 나오고 디젤이 나오죠. 그 디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연기를 품으면요, 눈썹도 새까맣고 옷 입었는데 깨재재해지고, 강원도에서 새 옷 입고 서울 올라와 보면 코도 시커멓고, 이 옷이 전부 다 폼 젤라고 나시 입고 오면은 나시 다 새카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면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런 끝이 보여도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끝이 안 보입니다. 아직도 수그러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수그러들긴 하지만, 수그러든다 하고 막아냈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직은 막아낼 장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럴 겁니다 하고 그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만 기다리고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VDA를만 바라보고 내가 정리를 안 하면 그 기간은 점점 길어질 뿐입니다. 한 사람이 또 퍼뜨리면 슈퍼 확진자가 돼버리면 또 뒤돌아가고 또 뒤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날을 선포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나와있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끝날까지 참고 기다리라는데 다 온 것 같다 이러면서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면 그날은 점점 길어지고 그날은 안 올지도 모르고 어떤 학자들처럼 3년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그날이 될 때까지는 주의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의분을 토로하고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 헛소리 하지 말고 온전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가까이 모이면은 종교 활동을 하는 거고 앉아 있으면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신앙 활동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면서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월등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근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성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거룩하기는 거룩해 다 오염됐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 거다 생각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시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곡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이상한 원수가 만나는 사람마다 곡소리가 요란한, 그래서 곡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곡소리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전 세계가 공격할 때 예루살렘만 공격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무장을 하고 연합군에 합해질 때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점점 커졌고 무력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무장을 하지 않는 이 나라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온 그 나라를 야단치고 혼내주는 그런 역사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어디에서 왔는지, 북쪽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 적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될 때에 그것을 대항하려고 온갖 힘을 쌓지만은 그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힘이고 만나지 않는 것이 힘이고 문을 닫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힘이고 적게 모여서 드리는 게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겨서 거룩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